성탄절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평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에 더 큰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이름이 가진 의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모든 사물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여행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저마다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물들이 그 이름을 가진 이유는 사람들이 그 생물의 그 존재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 잡초라 부르는 길거리의 식물조차도 생물의 분류 체계인 종속, 과목, 강문계, 우리 학교 생물 시간에 다 들어본 적 있죠. 그 분류 체계를 따라 저마다의 학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최초로 했던 일도 각 생물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 짓기였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노동이 바로 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해주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이죠. 이름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이름이 어떤 대상의 존재 가치나 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사실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이라는 뜻이 있죠. 하와는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거든요. 존재, 모든 자식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 이름은 단지 호칭의 수단을 넘어 존재와 목적 또는 삶 그 자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다 사라져도 뭐가 남습니까? 인사 유명, 그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연애 편지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요즘은 카톡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 보내고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딱 보내는지, 지금은 연애를 안 하니까 아내랑 이런 건 주고 받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참 멋있죠?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부르기 전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어떤 대상이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뭐가 됐대요? 자신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시인이 노래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름이 있긴 한데 없는 말 못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근대 역사 속에 구소련의 스탈린, 킬링필드의 주인공 캄보디아의 폴포트, 아프리카의 잔혹한 학살자 우간다의 이디아민 등은 권력의 힘으로 수백만 명의 인류를 학살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춘재 이런 사람들은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자신은 물론 조상들의 이름에까지 먹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아주 걸맞는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신분과 역할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성경에는 5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영어 성경 보면 4가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모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이름에 걸맞게 말씀하셨고 걸맞게 그 삶을 사셨습니다. 2021년 성탄절에 특별히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의 의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데 그중에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주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밖에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부르셨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비유로 양의 문 등등 빛, 목자, 다양한 언어로 자신을 생명, 길, 진리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서 언급되는 이름 몇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 4가지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4가지. 오늘은 4단락. 그렇죠. 마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4단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우리 옛날 결혼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혼하고 1년 지나면 통상 결혼하고 옛날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약혼했지만 약혼한다고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참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분이 우리 주님의 참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영적인 분별력과 배려심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사실 율법을 하면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안지 않도록 가만히 파혼하려 했던 것이었죠. 요셉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시끄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 이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딴 남자를 가까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를 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오늘 보면 1장 23절에 소개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어서 데려왔죠. 마리아가 배가 부르면, 처녀가 혼자 사는데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남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하지만 아들 곧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아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어요. 그죠? 잉태된 채로 천사가 예수라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태어났어도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언급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임마누엘 이렇게 3개 언급됐는데 이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고요.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 통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 예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찾아보았더니 1421번 등장해요.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뭐 접속사 그리고 뭐 그러므로 이런 거 빼고 아마 제일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더니 NIV 영어 성경에도 1300번이나 Jesus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이 이름은 천사가 정하라고 지시해 준 이름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며 그 뜻까지 풀이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가 이 이름의 의미에 담겨져 있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이름은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랑 엄청 비슷하죠.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름, 인물들의 이름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단어에서 온 그런 같은 의미의 이름들이죠. 사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남자들 중에도 아주 흔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원본 사본 성경을 가장 오래된 사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을 석방해 줄까 바라바를 석방해 줄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의 학자들이 이름이 같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빼고 바라바만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이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처음부터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이 몇 년입니까? 2021년이죠. 주님이 보통 BC 4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동굴에 갇혀 살며 그 집요한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이 구원은 단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매듭을 다 풀지 못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이름, 곧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 524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등장하는 주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IV 영어 성경은 484번, 제가 또 NASB도 한번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 넷바이블이라는 걸 찾아보고 여러 개 찾아봤는데 NASB는 더 많더라고요. 537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죠.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잖아요.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기록되어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겨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항상 짝으로 붙여지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죠. 예수도 그리스도도 다 사실 주님의 직분, 역할,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기름 붓다, anointing 하는 걸 의미하는 마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뜻의 다른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크라이스트로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구약에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지칭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름을 부으며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저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죠.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어노인팅하는 크리오 또는 마샤 하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부여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 직분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이름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큰 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가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을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탄절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아내한테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주님이 훨씬 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이 의미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선지자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이름 곧 호칭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가르쳐주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성경이 풀이하고 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함께, with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우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엘은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마누엘 붙었는데 조사들이 붙어 어조사들이 붙어서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단어가 붙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름은 예수님이 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곧 초월자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했죠. 하나님 스스로도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신현을 경험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했죠. 죄에 찌든 삶을 살던 유한한 인생이 초월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하지만 멀리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7장 14절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시는, 신학적으로 초월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셨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외롭게 버려두시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제는 물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고독한 외딴 섬에 나를 던져둔 것 같아도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호칭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뭘 골라서 이렇게 4개로 집약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설교를 마칠까 고민하다가 4개 잡아봤어요. 4번째,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인데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 설황설래했죠.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주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 다니엘서의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앞에서 소개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자신의 이 대답이 그야말로 대박을 친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너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덕분에 베드로는 지금도 막 교황의 선배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 많이 봤죠. 저기 이제 읽으면 익투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박해를 당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저기 익투스라는 것이 예수스입니다. 첫째 이게 I로 표시된 게, X로 표시된 건 크리스토스예요. 세타인데요. 저건 테오스 또는 테우
뜻이고요. 유로 표시된 것은 히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벌써 예수스 그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S는 소테르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저것이 이제 합치면 헬라어 단어 익투스가 되는데 물고기, 피시라는 뜻이 되죠. 초기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죠. 그 상징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모인 성도들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인 겁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그 분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주체시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자체이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다고 우리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죠. 바로 그런 분이죠. 아버지와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익투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테르,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 여러분 많이 받고 싶으시죠? 딴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2000년 전, 2025년 전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토록 소중한 여러 이름들을 가졌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셨고 지금도 그 이름에 걸맞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바벨 탑 사건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일어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 주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복음의 방정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야 되죠. 그래야 이름이 높여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며 왕이심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졌죠. 물론 들어는 그 첫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한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우리는 모두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김윤환입니다. 환이 아닙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김윤환이라고
쓰는데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그 면사무소 서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호적 등본 때려갔더니 환이라고 저거 그어가지고 다시 한으로 고쳐놨더라고. 네. 성김, 일륜, 윤, 윤리할 때 윤자죠. 그리고 한나라 한 또는 산의 한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김씨 집안의 아들이죠. 제가 자녀로서 일륜을 저버리지 않는 사내가 되어라. 우리 아버님이 장명서에 가서 이름을 지어 오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윤리 도덕을 알고 살아가는 남자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부족하지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살아야겠다고 늘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뭐 엄청 짐이죠. 이제 저런 이름이 이름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더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졌어요. 그 이름을. 우리의 이런 새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고 새로운 나,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가 가진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민족 시인 김소월의 작품 중에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많은 가수들이 노래로도 부르고 했던 초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시인이 님의 임의 죽음 또는 임의 부재를 암시하며 죽기까지 그 이름을 부르죠. 그것이 고국이든 연인이든 부모님이든 누군지 친구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가상의 연인을 두고 죽도록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심중에 남아있던 못다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치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연인들도 이토록 애절하게 서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연애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며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르다가 죽을 만큼 불러야 할 이름이 있죠.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도록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지치거나 실증이 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싫어하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막 자식들도 자꾸 막 아빠 이러면 막 싫잖아요. 그만해라 이게. 네. 근데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의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저마다 그 자태를 뽐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새로운 우리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는 위로와 자부심,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마음껏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 그 감격, 뺏기지 않는 평안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